특별히 오늘은 우리 양산교회가 설립된 지 120주년을 또 우리가 맞이하고 또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인데요. 이 시간에 저는 이제 목사로서 또 양산교회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중요한 교훈을 또 한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 속에서 그의 모든 서신의 결론으로서, 그의 신앙과 삶의 결론으로서 마지막으로 외치는 말이거든요. 다시 한번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보십시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굉장히 길게 이야기하면서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걸 짧게 말하면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자라가라, 그 말이거든요. 특별히 이 자라가라라는 이 표현, 이 단어가 헬라어로 아욱사노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 단어인가 하면, 여러분 달 알죠? 달이 점점 채워지는 상태, 달이 점점 가득 차지는 상태, 그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라간다, 점점 증가한다, 점점 커진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얇은 초승달이 하루아침에 보름달이 됩니까? 아니거든요. 점점 채워지고 점점 커지거든요. 그걸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이 자라가다라는 아욱사노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의 전 삶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교훈하는 바, 그것은 점점 자라가라. 여러분, 우리가 점점 자라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앞구절인 17절을 보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뭐라고요? 떨어질까 삼가라. 여러분, 미혹에 이끌려 믿음에서 떨어질까 삼가라. 이를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점점 자라가야 한다. 여러분, 그거거든요. 미혹과 유혹, 죄와 거짓에 흔들리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점점 자라가야 하는 거거든요. 점점 전진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흔히 자전거에 비유합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자전거가 쓰러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 나아가야 하거든요. 계속 나아가야 하거든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최초의 사람이죠. 아담과 하와가 그 미혹, 그 유혹에 미끌려 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는 미혹에 넘어지고 죄악에 빠지고 말았는가? 여러분, 단순하게 유혹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 유혹에 넘어진 게 아니거든요. 도대체 이들은 왜 미혹에 넘어졌는가? 여러분, 우리는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두 번째 인류의 대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해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어린 시절을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뭐라고 하고 있죠? 40절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건하여지고 지혜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리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실패한 사람을 대신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모습은 무엇인가? 그것은 자라가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반면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는 자라감의 상태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육체적인 측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측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인이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라가는 것을 멈추면 미혹과 유혹에 넘어지게 됩니다. 죄와 불순종 앞에 쓰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점점 자라가고 한 단계씩 성장해 가고 한 걸음씩 전진해 가는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 중에 대표가 누구냐면 바로 사무엘이거든요. 사무엘상 2장 26절을 보십시오. 아이 사무엘이 뭐라고요?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라고 합니다. 사무엘은 그 어두운 사사시대에 점점 자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사무엘이 점점 자라는 그때, 그 시대에 엘리의 두 아들이죠, 홈니와 비느하스는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이들은 자라지 않거든요. 이들은 멈춰버렸거든요. 이들이 영적으로 자라지 않으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인 이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무시하는 단계까지 도달한 거예요. 성막 안에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루아침에 그런 행동을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들의 추악한 범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지 못하니, 한 걸음씩 전진해 가지 못하니 그들은 역으로, 반대로, 악으로 자라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추악한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욱사노, 여러분 다시 한번 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초승달이 점점 자라고 채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역으로 보름달이 점점 줄어들게도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점점 자라지 않으면 그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점점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점점 밝아지지 않으면 그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의 역사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점점의 역사거든요. 한 단계씩 나아가는 역사거든요. 한 걸음씩 전진하는 역사거든요. 그래서 한 걸음씩 전진하는 상태, 이게 목회를 하는 저의 목회 철학입니다. 한 걸음씩 전진하는 상태는 예수님께서 점점 자라가신 그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사무엘이 그 어두운 사사시대에 점점 자라감으로 한 줄기 빛이 되고 그 사사시대를 개혁했던 그 모습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성도는, 모든 성도는, 모든 교회는 점점 자라가야 하는 거거든요. 한 걸음씩 전진해 가야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거든요. 한 걸음씩 전진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실패자였습니다. 배반자였습니다. 그 베드로가 하루아침에 십자가를 질 수 있었습니까? 아니거든요. 실패자였던 베드로가 한 단계 전진하여 회복의 사람이 되었거든요. 회복자가 되었거든요. 회복된 베드로가 한 단계 더 전진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복음을 전파하던 베드로가 한 단계 더 전진하여 사람들을 치유하고 치료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거든요. 사람을 치유하고 치료하던 베드로가 한 단계 더 전진하여 선교사가 된 거거든요. 선교사가 된 베드로가 한 단계 더 전진하여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성경을 기록하던 사람이었던 베드로가 한 걸음 더 전진하여 그는 주님처럼 십자가를 짊어지는 순교자가 된 거거든요. 그 베드로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그의 전 삶을 통틀어서 마지막으로 외칩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욥기 17장 9절을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여러분 욥이 그 큰 고난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의인이 누구인가? 의인이 누구인가?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인 고난이 찾아온다고 해도 온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고 자녀도 잃고 아내도 잃고 여러분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왔다고 해도 의인은 뭐라고요? 믿음의 길을 꾸준히 가는 사람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 안에서 한 걸음씩 전진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점점 힘을 얻게 됩니다. 점점 은혜로 충만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성경은 우리에게 이 점점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양산교회도 이 120년의 기간 동안 이 점점의 역사 속에서 이 시간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 걸음씩 전진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한 걸음씩 전진해가는 우리 교회가 또한 이 말씀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점점 자라가고 한 걸음씩 전진해 간다는 것은 여러분 결국 우리의 방향,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 여러분 그것은 앞일까요? 뒤일까요? 당연히 어디죠? 우리의 전진해 가는 우리의 방향, 우리의 시선은 앞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뒤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물론 역사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한 번씩 뒤를 돌아봐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와 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그 수고와 헌신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통해서 행하신 일을 반드시 기억하고 기념하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앞서간 선배들의 그 믿음과 헌신을 우리는 잊어서는 결단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된 시선은 어디라고요? 앞을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므낫세이고 두 번째 아들은 에브라임입니다. 이들이 장성해서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죠. 이들에게는 할아버지죠. 야곱에게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당연히 장자인 므낫세에게 오른손이 올라가도록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왼손이 올라가도록 딱 앉혔는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교차해서 차자에게 오른손을 올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한 가정의 문제, 야곱 개인의 선택으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51절 이하를 한번 보실까요?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뭐라고요?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 이전의 일, 과거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뭐라고요?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여러분, 장남인 므낫세는 요셉이 과거의 고난과 과거의 어린 시절에 있었던 형들과 있었던 아버지 집에서 있었던 그런 고통들을 생각하며 지은 이름이거든요. 이 첫째는 이름을 지을 때 관점이 과거였거든요. 그러나 에브라임은 현재의 축복과 미래의 복을 바라보면서 이름을 지은 거거든요. 한글 성경은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과거형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이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히필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부터 지속적인 상태를 나타내거든요. 계속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문법이거든요. 지금의 이 번성의 상태, 현재의 번성의 상태가 앞으로 계속 지속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현재와 미래의 관점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야곱에게 그 손자 2명, 왜 장자에게 왼손을 올리게 하셨고 왜 차자에게 오른손을 올리게 하셨을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과거의 관점이 아니라 뭐라고요? 지금과 앞으로의 관점이 신앙인에게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므낫세, 에브라임 하다가 그때 이후로 에브라임, 므낫세 순서가 바뀌고 있거든요. 그리고 에브라임이 요셉을 대표하고 있거든요. 더 나아가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상태까지 나아가고 있거든요. 과거의 시선이 아니라 뭐라고요? 현재와 미래의 시선으로 우리는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3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기까지, 이 감옥에 갇히기까지 이 바울은 정말 많은 선교 여행들을 했고 많은 교회를 세웠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나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동안 했던 많은 열매, 사역, 그가 손으로 했던 많은 성령께서 이루었던 역사, 여러분 여기에 만족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만 바라보고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은 오히려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표대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계속 전진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하면 됐다. 응? 우리 교회는 이 정도면 됐다. 뭐 이 정도면 됐지. 다른 교회 비교해봐서. 여러분, 우리가 이 120주년을 맞이하여 결단코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20년을 돌아보며 이 정도 우리 교회 역사고 이 정도 했으면 됐다.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런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오직 한 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앞을 향하여 전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론 한 번씩 뒤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120년을 돌아보고
지나온 믿음의 선배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된 시선은 어디를 향해야 된다고요? 앞을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특별히 여러분 우리 개개인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신앙생활 50년 하고 60년 했다면 난 이 정도면 잘했다. 여러분 멈추면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개인이나 공동체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점점 전진하라, 자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개인들에게 또 믿음의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신앙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저의 목회 철학이기도 합니다. 제 목회의 기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의 나와 경쟁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어제의 나보다는 오늘의 내가 인격적으로 한 단계 더 성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는 또 경쟁하는 거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신 머리이신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해가고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